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나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캠프를 앞에 두고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나를 살리고 70 현장을 살리자, 그런 말씀으로 받았고요. 오늘 또 나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것. 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좀 우리가 답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입장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입장 가지고 내가 누구다 얘기하기도 그렇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병도 들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다라고 나서가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 참 답 찾기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일까? 이러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 속에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말씀으로 다 회복하는 삼생명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거죠. 삼생명, 전무후무한 응답, 이런 것들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오력으로, 그래서 시대를 주인공을 살리는 교회와 또 렘넌트와 중직자들, 이런 축복을 놓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여름 캠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 같은 오늘, 또 오늘 같은 내일, 그런 것 같지만은 날과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이유, 오늘. 우리 여러분 날마다 오늘이란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을 주신 이유는 오늘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이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여름 캠프에 나를 주신 이유는 여름 캠프에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짧은 하루입니다. 짧은 하루요. 또 서로 메시지 나누는 시간도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전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같이 해야 될 우리 형제나 자매 가운데도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치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치유하는 기회로. 그걸 못 따르는 힐링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휴가도 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모인 자들 속에,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보리에다가 불러놓고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보여주시면서 감람설에 또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또 사도행 2장 1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많은 날들 가운데 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한 은혜를 준비하시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한 가운데 7월 24일 여름 집중 캠프 또 스피리추얼 페스티벌
영적인 축제, 화려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복음적으로 참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보통 우리 캠프하면 2박 3일 좀 길게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런 프로그램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알찬 내용으로 어린이 또 중고대 청년 또 장년부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뭐가 필요한 것이냐?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은 사람들의 도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을 찾고 그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답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서론 인생으로 늘 끝나고, 서론 인생. 본론과 결론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서론에서 인생 다 마무리. 이렇게 만나보는 사람들 여러 가지, 교회 오는 모든 목적과 목표가 막 달라요. 그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 때문에 그 서론의 맛도 못 보고 서론 인생도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본론과 결론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는 높이 넓이 깊이가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본론 인생은 그건 뭐냐? 그럼 서론 인생은 어떤 걸 말하느냐? 결론 인생은 그건 뭐냐? 서론 인생은 주로 중심이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답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자기 문제를 많이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이런 사람. 주로 뭐냐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인생과 틀린 생각과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틀린 결과가 오는 거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사람 중심은, 본론 중심은 뭐죠? 본론 인생은 절대 제자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게 나의 절대 제자로. 그리고 결론은 뭐죠? 세계복음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원넷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제자로 발견되지만 그보다 의미 있고 가치도 없죠.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산 건 아니죠.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았다. 본론 인생이요 결론 인생 속에 참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지지난주죠, 선교 우리 여름 캠프 또 사역자들과 또 모든 성도님을 중심으로 한 헌신 예배 때 나를 살리고 70 현장을 살리자.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 또한 그렇습니다. 나를 살립니다. 내가 내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경우에 한번 내가 메시지 때는 그렇지, 내가 살아야지 뭐 다른 사람 뭐가 필요하냐 그런 어떤 성도 그런 적이 있어. 근데 그 핵심이 아니고, 왜냐, 다른 사람을 소중하니까, 현장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먼저 내가 살아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막혔는데 내가 남을 살린다?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거지. 그러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미션을 아는 제자입니다. 미션이라 그러면 뭐죠? 가는 쉽게 보면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일, 쉽게 보면 그게 미션입니다. 나의 미션이지. 다른 사람 미션 말고. 간혹 TV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 미션 받았다. 미션 이번에 뭐야?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
뭐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모두 그러니까 미션을 아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먹고 살고 자고 먹고 살고 자다가 온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옛날에 현대 정주영 그룹 같은 경우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지만은 구원받고 안 받고 아니고 세상 속에서 경제와 여러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미션이 거기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미션을 내 인생에서 찾았다. 그럼 굉장히 하나님의 참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나에게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션을 누리면 많은 필요한 것들,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주시게 될 것이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이 하실 그 미션을 나를 통해서 이뤘던 그걸 내가 발견하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발견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뭐 세상에 속성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래 뿌리면 인생에 대해서 인생 타령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비되기 때문에, 또 내일 아침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주셨지.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일어나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활동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설레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도요, 굉장히 설렘을 가운데 옵니다. 오늘 주실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예배했고 지난 수요일도 예배했지만은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날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의 모임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설레지요. 또 여름 캠프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날과 때에 온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그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주시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전도서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고 때가 있다. 시간표가 있는. 그래서 이번 주시는 시간표 오늘 하루지만 굉장히 복된 축복된 시간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찾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찾긴 찾았는데 좀 희미하고 찾긴 찾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가다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확하게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들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먼저 창세기 3장, 우리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전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다. 그게 뭐죠? 나 중심입니다. 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주인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배후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거 크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어디를 갑니까? 나 중심이고 복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종교랍니다. 종교. 그리고 종교는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문화산업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관광지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관광지 가면 거의 뭐 우상 모습들입니다. 그거지. 파는 것도 전부 다 우상 그거 조각물들 팔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뭐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멸망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뭔가 해야 되겠다. 왜? 개인에게 벌써 문제 있습니다. 전 인류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이라는 하나님 없는 중심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 없으니까 뭔가 대체하는 우상 종교를 만들고 우상 신전을 만들고 큰 문화 중심으로 관광지로
그러면서 뭐요? 개인은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게 6가지 상태입니다. 무너지니까 살려고 뭐요?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인본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미션이 어쩌면은 여기서 여러분 렘넌트는 CVDIP 하는 것이 찾아지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는 모든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는 답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어깨 잡게 되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됩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주님이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됐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버려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뭔 일이 있으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요즘은 우리가 시골 어른들 보면 우리 주인 양반 오거든 물어볼게요. 그 남편을 그렇게 말. 남편이 주로 가정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 어른 오거든 얘기합시다든지 이렇게. 회사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잖아요. 종업원의 모든 월급과 복지 부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 그 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주인이 일하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근데 주인을 놔놓고 찾고 자기가 설쳐버리면 문제가 오게 돼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역사하는, 이걸 보고 바로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미션 속에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이 답을 딱 찾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답이 딱 나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정말로 참된 미션을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하는 제자입니다. 현장은 사실 전부 다 병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은 영적인 병으로 인한 정신병 많습니다. 미국은 하루가 멀다고 총기 사고 나고요. 곳곳에 다 얘기하면 참 강단이 흐리기 때문에 얘기들 다 못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영적인 병, 정신적 병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한다 할 때 무엇을 치유한다는 말입니까? 이분 아주 좀 간단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음식이든 생각이든 똑같습니다. 늘 술 먹고 늦잠 자고 술 먹고 늦잠 자고 폭식하고는 그럼 건강이 나쁘게 되겠죠. 육신의 병은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남 흉보고 늘 걱정하고 문제 오는 겁니다. 그걸 고치려면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죠? 각인된 것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만. 그 사람이 뭔가 각이 딱 됐어. 뭔가 생각이 굳어진 게 안 바뀌어. 옛날에 어떤 사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나중에 술 먹고 하다가 농약 제초제인가 먹으면 가버리잖아요. 옛날 교회 앞에 있던 슬기 아빠인가. 그러니까 이게 안바가 그렇게 말해도 안 바꿔지는 겁니다. 자기로 가버리면 각인된 것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진 거 바꿔주는, 뿌리가 잘못 내려졌습니다. 그 뿌리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체질된 것을 바꿔주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각인 치유, 뿌리 치유,
체질 치유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돕니다. 우리가 뭐 병원 차려놓고 뭐 사람들을 뭐 병원 진찰해가지고 고쳐주고 낫게 이게 아닙니다. 절대 의사들이 할 수 없고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이걸 치유하는데 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각인된 부분을 뽑아내고 빼내는 겁니다. 종교는 뭐요? 비우라고 비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 뭐요?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움은 마태복음 12장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곳에 악신이 7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종교성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요? 복음은요? 바꿔주는 겁니다. 뭐로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각인 바꿔주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 21가지 중에 금요 때마다 기도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치유입니다. 뿌리. 각인시킨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40일간 그 중요한 것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자, 그래 버리면 사도행 2장 1절 4절 5가지의 놀라운 역사와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체질 치유입니다. 체질.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순절.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대로 초대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이게 뭐요? 뿌리 내려지는 거죠. 이러면 치유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는 치유가 안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 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정말로 성령 역사로 체질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속에 또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기도를 아는 제자입니다. 기도를 아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늘이 기회입니다. 인생은요,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다음 해야지. 그러는 순간에 10년, 20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자, 지금이 기회인데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뭐든지 힘이 듭니다. 나이가 30대 다르고 40대 다릅니다. 요즘 한번 TV 한 번씩 보면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뛰었던 선수들이요. 또 다른 팀하고 뛰는 거. 그때 그렇게 펄펄 뛰던 애들이 이제 한 20년 세월 안 가네요. 운동장 좀 뛰다 헐컥거리는 걸 봅니다. 나이 들고 시간 지나면 달라요. 60 다르고 70 다르고 또 80 다르고 90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요? 지금이 기회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전에 힘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힘을 가지냐? 기도의 힘을 가집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를 아는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힘이 들고 나이 들고 많이 하면 물질 경제력이 없으면 많이 못 도웁니다. 젊을 때는 가능해서 뭐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힘을 아는 제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도 괜찮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 다음으로 제일 좋은 선물, 기도의 선물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시공간과 연령과 차이, 장소, 물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렘넌트는 군대 훈련소에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냐? 화장실만큼은 타치 안 받아. 다른 데는 일일이 타치 받아요. 화장실에서 기도했다는 하나님 우리 이 부대를 복음하게 주옵소서. 그게 나중에 좋은 일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그만큼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 있으면 많은 열매는 오게 됩니다.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나무도 뿌리 내려진 만큼 열매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비밀이 기도 속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집중과 분산은 다르죠. 집중. 또 집착과 다르고요. 자, 그래서 묵상. 아마 우리 이번 캠프 중에도 제일 끝에 좀 보면 묵상이라는 묵상 부분들을 뭘 묵상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을 잠깐만 묵상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임하면 권능 임하면 내게 말고 위에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 또는 일부 헤븐리 파워라고 하기도 하고 스론스 파워 보좌의 축복이 내게 나타나. 그때 뭐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이후에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집니까? 이때 24, 25 영혼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뭐죠? 하나님께서 내 미션을 붙잡았지. 참된 치유 비밀을 가지고 있지. 기도의 응답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나와 관계없이 내 시간표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25시가 나타납니다. 왜 25시냐? 24시는 내게 주어진 하루가 24시입니다. 25시는 나의 시간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25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 바울은 에베소서를 다 쓰고 난 끝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번 캠프에 또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를 못 받아버리니까 자꾸만 이제 다른 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불신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자꾸 틈타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 마태복음 1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요? 제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28장 12절. 그러므로 우리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신 축복 조금 찾아보고 마칠 것입니다.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기억하시기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직장 일을 해도 배경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일 아니지만 저는 사장 아들이래. 아니면 저 높은 관공서 지금 낙하산으로 내려왔대. 그럼 이제 뭔가 배경이 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나쁜 쪽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그 배경 따라서 사람의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배경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거 알아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 별거 안 하지만 여러분 아마 지금도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알아줍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한 보호를 받습니다. 감옥에 잡혀가서도 감옥이 아니고 따로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자랑. 다시 말해 천국이 배경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요? 천국 배경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뭐요? 흑암을 결박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요,
괜히 쓸데없는 거 줘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에서, 환경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적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주시는 권세가 다릅니다. 대통령에서 물러서면 또 권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별 힘이 없죠. 그럼 권세, 그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지역과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연령과 나이와 시간과 환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만큼 귀중한 사람이냐? 가장 귀중한 사람.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바깥에 많은 애들이 뛰어옵니다. 그 가운데 누구한테 제일 관심 합니까? 아마 나이 많은 분은 내 손자들, 아마 젊으신 분은 내 아기. 다른 집 아기도 다 귀하지만 눈동자와 눈길은 그쪽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2장 7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를 집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여러분에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예배놓고 있다. 이 비밀 가졌던 이삭은요, 뭐죠? 사람들이 자꾸 이삭이 우물을 파면 차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다 양보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우물물은 고인물이잖아요. 셈의 근원적인 복을 줘버립니다. 이런 축복을. 그리고 농사를 지니까 100년의 응답. 1년 농사 지때 100년의 양식을. 그래야 세계복음할 거니까. 우리가 늘 먹는 거 하루하루 살기 바쁘면요, 세계복음 못합니다. 내 가정복음과 지역복음도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르호봇, 지경이 넓혀져 버려요. 복음하는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로. 아브라함에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6장이 응답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미션 붙잡고 참된 치유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미션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걸 원하지 않냐, 이 미션.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현장은 텅텅 비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사각지대요. 근데 놓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는 황금지대요, 황금의장이 발견됩니다. 그때 이게 70현장,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는 거지. 안 보여지는 데는 뭐 안 맞는 거나 말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시대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눈앞에 일어났던 환경과 현실과 상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넓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축복,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과 절대 방향 속에 인도받는 우리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또 나를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과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